오늘은 열리는 영의 세계 6번째, 내가 간증할 수 있는 것만 내 믿음입니다. 내가 간증할 수 있는 것만 내 믿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 김장, 이웃에게 나눠주는 그 김장을 한 게 벌써 12년이에요. 올해도 돌아오는 15일에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얘기했죠. 우리가 어떻게 그 많은 비용을 준비해서 이렇게 할까? 제가 그 경비를 따져보니까 진짜 순수 비용만 2,500만 원. 2,500만 원. 어떻게 항상 이런 것을 우리가 했을까? 네? 2,500만 원 나오는데. 그런데 여러분, 항상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기적을 우리가 간증해야 된다. 간증할 수 있는 것만 내 믿음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 믿음? 그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믿음이 그 김장을 함으로써 믿음이 더해진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그 믿음이 어떻게 더해졌는가, 우리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특별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라도 아브라함만큼이나 믿음의 사람이라고 히브리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1절 읽어주세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아멘. 아멘.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는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우리 사라가 믿음으로 사라가 여러분 아브라함에 묻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아브라함, 사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라 하나도 믿음의 열조에 들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라가 자기도 역시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이거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라가 보여준 믿음은 어떤 것이 있는가? 사라가 보여준 뭐냐? 사라가 보여준 믿음은 능력의 믿음이었다. 능력의 믿음에는 여러분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 거기 안에 있는 믿음은 여러분 능력이 있다. 아멘. 그래서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여러분 이 단산하여 잉태할 수가 없는 나이예요. 여러분 몇 세? 90세. 90세면 여러분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요즘도 여러분 출산이 되어서 30대, 40대 출산하긴 하지만 여러분 50대에 출산하면 다들 경이로운 그거 본다는 거. 제 믿음의 친구가 그 50살에 애를 낳았어. 그러니까 자기 큰아이가 20살인데 50살에 애를 낳으니까 다들 너 사고 쳐갖고 그 큰아들이 사고 쳐갖고 애 낳았지? 막 그렇게 놀리고 그런데 거기에 2배인 90세에 출산했다는 것은 사실 이성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세상의 논리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믿음에는 불가능이 있다 없다. 믿음에는 불가능이 있다 없다.
없다. 불가능이 없어요. 믿음에는 불가능이 없다는 거. 자, 여러분, 우리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믿음은 불가능이 없다. 아멘. 그래서 믿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불가능해 보일 수 있지만 믿음에는 능력이 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보이는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누가 더 사실이냐? 누가 진짜냐? 이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현실이 있어? 현실에는 내가 할 수도 없어. 아니, 그 사라가 애를 낳을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보이는 현실과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이것 중에 선택을 하는 거야. 여러분, 뭘 선택해야 됩니까? 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믿음이다. 할렐루야. 믿음. 보이는 현상을 놓고 보면 90세가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90세 할머니가 나이를 낳는 건 불가능이야. 그런데 여러분, 보이는 현상은 불가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 야, 너희 내가 하면 돼. 내가 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 진짜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음은 보이는 현상과 하나님의 말씀 중에 무엇이 더 사실이냐, 무엇이 더 진짜냐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현상이 있어? 여러분, 보이는 것. 그런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나에게는 진짜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들에게는 여러분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그래서 불가능은 없다. 불가능은 없다. 불가능은 없다. 이게 사라 자신이 보여진 믿음의 모습이에요. 90세에 아이를 낳았다. 아니,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움직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움직여요. 다시 말해서 영을 움직이니까, 영이 움직이면 하늘의 능력이 이 땅에 흘러온다는 거. 하늘의 이 능력이 이 땅에 온다는 거. 우리가 자, 우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을 침노해요. 천국을 침노해요. 천국을 침노해야지 돼요. 뭐로 이 침노하냐? 기도와 말씀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천국을 침노해요. 그리고 천국을 침노하면 천국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늘의 것이 내려오고, 이게 바로 기적이고 이것이 능력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면 하늘의 능력이 이 땅에 흘러옵니다. 할렐루야. 또한 사례가 보여준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반전의 믿음. 차라리 능력이 있어. 능력. 그때 반전 믿음이 있다. 우리 12장 읽어주세요.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허다한 별과 무수한 모래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되었다. 어떻게? 죽은 자, 하고 또 여러분 허다한 많은 후손들. 이게 여러분 죽은 자하고 허다한 많은 이 후손들. 이게 바로 비교돼요. 그리고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반전이나 죽은 자 같은 사람이
허다한 별과 같고 무수한 모래 같은 많은 후손이 생육된다. 이것이 반전됐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믿음은 반전돼요. 믿음은 반전돼요. 믿음은 반전돼요. 될 만한 상황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이 믿음으로 된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를 드러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우연히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면 그냥 하면 돼요. 우연히 할 수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돈 있어서 또 능력이 있어서 그냥 하면 돼요. 그러면 하면 돼. 그러나 도저히 안 되고 말도 안 되고 상황이 되는 것 안 되는데 누가 하셨다?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여러분 믿음을 가르쳐 드리고 여러분 믿음의 승리하는 모습을 여러분 알려드리고 싶어요. 우리 이처럼 엄마 있습니까? 내가 얘기했어요. 우리 미장 교수, 야 목사님이 이처럼 하고 있니? 내가 있어? 없어. 근데 우리는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걸 믿어야 돼요. 아니 살아도 90세에 나왔어. 90세. 그것처럼 우리도 믿어야 돼. 믿으면 뭐해? 믿으면 기도해. 믿으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여러분 믿음의 주인공이 돼야 돼. 예? 그냥 여러분 왜 웃으시죠? 그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에게 축복을 가르쳐 주고 싶어갖고 저는 정말입니다. 믿음을 여러분 배워야지 우리가 축복을 알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거 목사님이요. 아니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가르쳐드리고 싶어. 왜? 그리고 제가 뭐예요? 기도하니까. 전 기도해요. 기도하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더라. 아멘. 여러분 자식이 많은 왕 내 후손이 별과 같고 또 바다 모래 같다고 마치 모래같이 많을 거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어. 여러분 자식이 많은 왕이니까 왕은 뭐 후궁들도 있고 뭐 심지어는 3,000명이에요. 3,000명. 근데 하나님은 그런데 그게 아니라 80세 넘는 노인이 그것이 이미 여성으로서 여러분 이 폐경이 된 노파에게 자식 하나 없는 사람인데 별과 같이 모래같이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을 여러분 가지십시오. 예? 자꾸 현실만 얘기하고 현실만 나는 그거 얘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사시는 겁니다. 아멘. 창세기 18장 12절 말씀 읽어주세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멘. 아멘. 사라가 보이는 세계만 보고 있었어요. 막 놀리는 것도 아니지만 사라가 여러분 웃긴 것은 웃는 것은 이해가 돼요. 사라 반응이 에휴 내가 90살인데 아유 내가 어떻게 해나 속으로 웃었어. 속으로. 상황이 불가능하게 보여도 믿음은 하늘을 움직입니다. 상황이 불가능해 보여도 믿음은 하늘을 움직여.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에 제발 눈을 뜨십시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눈을 뜨십시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열리면 여러분 다 돼요. 다 돼. 예, 다 돼.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움직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움직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이 움직이니까.
영이 움직이면 하늘의 능력이 이 땅에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믿음은 항상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일어나는 반전이 반전. 아니 90살에 애 못 낳는데 이거 애를 반전. 그 반전이 있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처럼만 있어요? 우리는요 그렇게 재정이 크지 교회가 아니에요. 진짜예요. 예?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여러분 헌금이 얼마나 들어오겠어요? 헌금 제대로 하십니까? 11조에 하십니까? 예? 근데 우리가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나면 반전이 나타나니까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날씨도 어떻게 될지 사람들도 어떻게 보일지 이것도 몰라.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고 있으면 반전이 나타난다. 하나님이 도우셔.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도 주시고 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경비도 주시고 또 일할 사람도 보내주신다. 그게 반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반전을 우리 있어야 됩니다. 그런 기적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적을 여러분 바라십시오. 기적을 바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는 어떤 살았냐? 능력이 있었어. 그리고 반전. 이게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런 기적의 요소라는 거. 아멘.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20절부터 22절까지 읽어주세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가가들에게 축복하고 읽어주세요.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읽어주세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삭과 야곱과 요셉 3대에 걸친 사람이에요. 이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믿음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축복했다. 믿음으로 자녀들에게 축복했다. 믿음이 뭐냐? 자녀들에게 전해져서 이어나가는 것이에요. 자녀들에게 이어져 나가는 거. 이게 믿음이라고. 믿음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천에 내려가는 거야. 천에 내려가는 거야. 우리가 이들이 보여준 믿음은 여러분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야곱에서 요셉으로 세대에서 세대를 전해져 전승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아브라함 당대에서 끝난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 당대에서 끝난 게 아니라 아브라함 당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야곱에서 요셉으로 세대에서 세대로 전승됐다. 예?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또 노년의 이삭은 또 야곱의 노년의 야곱은 노년의 요셉은 자녀들에게 축복했다. 그리고 이 축복에 대해서 성경은 믿음으로 장차 일에 대해서 축복했다고 이렇게 써 있어요. 믿음으로 장차 일에 대해서 축복했다. 자녀들에게 장차 네가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내가 축복할게. 이 축복의 내용이 뭐냐? 자녀들에게 무슨 장차 일이 있을는지 믿음으로 축복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이들 자녀의 삶에 무슨 일을 행하실지 축복하셨다. 여러분 부모는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부모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부모는 자녀들의 운명의 길을 선포하고 열어주는 존재예요. 예? 부모는 여러분 예정된 자녀의 길을 열어줘야 돼. 열어주는 존재입니다.
자녀의 운명을 선포하고 열어주는 존재. 그 열쇠는 부모의 믿음입니다. 부모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장차 일에 대해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장차 일에 대해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있을 일을 이제는 자신의 예정된 길을 자녀의 그 예정된 그 운명을 선포하고 축복하는데 뭐가 필요하다? 믿음으로. 믿음이 바로 열쇠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지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자녀도 축복할 수 있어. 자, 아니 나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야. 당신들은 정말 보이지 않는 세계 그 믿음만 갖고 있으면 다 되는데 그거나 믿음을 안 가지려고. 부모님은 여러분 자녀의 그 예정된 길을 열어줍니다. 열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저희 예찬이도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 예찬이도 키우고 있지만 여러분 이 아들 어릴 때부터 기도해 준 거 여러분 다 알걸요. 첫 번째 뭘 기도해 줬습니까? 제가 돈 벌고 이거 안 빌려요. 저는 사랑 많이 하고 사랑 많이 받고 사랑 많이 하는 사람이 되어라 예찬아. 이렇게 기도해 줬어. 또 두 번째는 세계로 다닐 수 있게끔 영어를 잘해라. 세계를 다닐 수 있게끔 영어를 잘해라. 내가 기도해 줬어.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 집안에 어머니가 기도해 준 대로 내가 엄마가 뭘 기도했냐? 야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돼. 넌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돼. 이거로 내가 기도해 줬어.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시작했습니까? 어떻게 살아가기 시작했습니까? 기도한 대로 되고 있어. 기도한 대로. 여러분 이게 믿음의 법칙인데 이 믿음의 법칙을 왜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법칙을. 그래서 자녀들에게 부모님의 믿음이 전승될 때 자녀들은 이 운명이 열리게 돼요. 정말 예정된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아들이 막 힘들게 살고 누구 탓이야? 엄마, 부모가. 제발 부모가 뭐 해야 돼?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 그런데 믿음을 안 사용해. 굉장히 괜히 그날 자기가 현실에서 본 그게 아니니까요. 현실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그 일들을 바라보고 하셔야 돼.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믿음이라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가면 자녀들은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녀들이 부모의 믿음에 전승날 때 자녀들은 예정된 길이 열려요. 반대로 얘기로 자녀들에게 전승될 믿음이 없으면 자 부모님이 믿음이 없어. 맨날 현실. 아유 그놈의 현실. 아유 그분을 내가 그놈의 현실에 여러분 결코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를 계속 주는 것이 현실인데 그 현실만 이 믿음이 없어. 자녀들은 자기의 운명의 길을 찾지 못해요. 방황하고 살아요. 애들 다 방황하고 살아요. 왜? 부모가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운명의 길을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때 당연히 부모 믿음을 받아서 그 위에서 시작해. 자, 하나님이 여러분 일하시면 여러분 이 부모의 믿음을 보고 또 일하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3, 4대, 4, 5대 되는 사람들은요 삶이 달리다니까요. 제가 진짜 삶이 달라.
삶이 다르니까. 예? 삶이 달라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죠. 왜? 부모가 믿음으로, 부모가 여기서 시작하고, 또 부모가 여기서 시작하고, 또 부모가 여기서 시작하고, 계속적으로.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인데, 예?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정된 길을 처부터 계획할 때,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의 길을 갖다가 이 선택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계산 속에 넣으셨어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이 그 계산 속에. 예? 저도 목사가 돼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계산 속에서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다. 그래서 저는 태어나자마자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서운 기도를 하셨어. 그래서 저는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고 하나님 안에서 연단되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전 죽을 뻔가 너무 많아. 왜? 하나님께서는 야, 너 연단돼야 돼. 너 연단돼야지. 내가 사용할 수 있어. 정말.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가. 예수님은 세상 기준과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들은 말해요. 울면 불행한 거야. 슬프면 슬퍼하는 거야.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 말씀하죠. 울 수 있는 마음이 복이야. 애통할 때 하늘문이 열려. 그리고 하나님은 직접 위로하시는 자리로 들어오게 하신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애통해야 돼, 애통. 우리가 자녀들도 가슴이 아파갖고, 하나님, 내 자녀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이렇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자녀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아멘. 아멘.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았고, 자기가 가슴 아파. 또 이삭으로 이어질 테니까 이삭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인생을 해야 할 거라고 계획하셨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당연히 물려줬어야 할 믿음을 하나도 안 물려주면, 자,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조상이 저 이삭에게 믿음을 하나도 물려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삭은 이삭이 믿음이 되어지면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믿음이 전혀 없으면 여기부터 바닥부터.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믿음의 위협을 물려주지 않으면 그것은 자녀들의 그 운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또한 발견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낭비해요. 부모가 믿음이 있으면 아들이 여기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전 제 아들 보니까 많이 느껴. 진짜. 저하고 삶이 달라. 나하고 삶이 달라. 왜? 얘네들은 여러분, 내 삶이 아니라 그걸 바탕으로 이 삶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마십시오. 예? 자녀들을 계속 또 내가 살았던 삶으로 바닥부터 또 살고 이런 사람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여기부터 시작을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도 더 계획을 다 이루도록 우리가 해나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여기부터 시작해서 시작되는데 그 위협을 받지 못하면 그는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바닥부터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얼마나
이것도 시도해보고 또 안 되고 저것도 해도 안 되고 예정되었던 길을 찾지 못해갖고 이루지도 못하고 방황하고 낭비하는 이 생으로 살게 됩니다. 그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비참합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님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전승될 때 그때 자녀들은 이 본인들의 그 운명적인 그런 삶을 또 충만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은 전승돼요. 믿음이 전승된다니까. 반드시 전승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살아야지, 우리의 부모님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살았구나. 이게 전승된다니까. 예?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살펴보듯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긴 세월 동안 동행하면서 그의 믿음을 만들어가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완성된 믿음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믿음에 있어서 어린아이 같아. 어린아이. 아브라함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린아이 같았어. 그렇지만 긴 세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연단 맞고 시험 통과하고 그러면서 이 믿음의 부피와 두께가 더해져. 그래서 믿음이 생겼다. 그리고 이렇게 평생을 걸쳐 만들어진 뭔데는 이 믿음은 이제 아브라함의 영적 자산이 되어서 그것을 자녀들에게 전승, 이삭에게 전승시킨다.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전승시켜야 되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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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 믿음을 전승하는 데 있어서 이 부모의 역할이 참 중요해요. 부모의 역할이, 아비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의 역할도 중요해요. 아니, 자녀의 역할도 중요하다니까요. 물론 아비의 목이 있어요. 그러나 아비의 목이 뭐냐면 전승할 만한 믿음이 있냐? 뭐 돈이 있냐? 이게 아니야. 믿음이 있냐? 뭐를 물론지라도 여러분, 뭐가 있어야지 주죠. 아무것도 없는데 빈깡통인데 물려줄 수 있습니까? 물려줄 만한 뭔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 그런데 그 평생을 그냥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여러분 그냥 교회 왔다 갔다. 또 그냥 오지도 않아. 그러다 죽기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고 죽어. 그러면 개인적인 구원은 받았어요. 그렇죠? 구원은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아.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죽으면 자녀들에게 물려줄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물려줄 게 뭐가 있어요? 물려줄 게 없어요. 빈깡통. 물려줄 게 없고 빈깡통. 믿음은 여러분 한 사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전승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악착같이 모아야 돼. 믿음을 악착같이 모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일 그러면 악착같이 가야 돼. 말씀을 악착같이 말씀 읽어야 돼. 그래야지 믿음이 더해지는데. 믿음이 더해지는 방법이 있어요? 어디 없어요. 예? 악착같이 기도하고 악착같이 말씀 읽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 땅에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돈을 모아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모아줘야 돼. 믿음이 모아줘야 돼. 그래서 믿음을 악착같이. 정말이에요. 악착같이. 천만 기적의 주인공 삼지 마십시오. 전 기적을 이룰 겁니다. 멋지게 우리 김치도
다 잔치도 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드러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이게 그냥 이리 왔다가 저리 갔다가 만나 틀리나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구원받아갖고 여러분 뭐 강도 있죠. 예수님과 함께 죽은 그 강도. 여러분 예수님 함께 준 이 사람이 롤모델이에요. 롤모델. 이 땅에서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안 받는 것보다 구원 받았겠죠. 그런데 믿음을 물려줄 게 있어요. 믿음이 물려줄 게 있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을 우리가 물려줄 게 없다. 자녀들이 물려받을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믿음을 전승해야 하는데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말 이분은 제가 20년 전에 우리가 682-5회 지하 성전에서 교회에서 하는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 교회에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을 이걸 듣다 보니까 그 당시 신문에 난 100억 여러분 100억을 탕감해 줬어. 100억을. 그럼 100억을 탕감해 준다면 이 사람이 돈이 얼마나 있을까? 돈이 얼마나 있을까? 100억을 100억을 그런 사람. 그래도 자기가 부자된 얘기해 줬더라고. 자기는 하는 것마다 잘 된대. 하는 것마다. 그런데 자기가 하는 것마다 잘 되는 이유는 사실은 자기 엄마가 자기 죽으면서 우리 그 집에 엄마가 뭐 유명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 딸에게 야 딸아 너는 물질의 부족함이 없을 거야. 너는 물질의 부족함이 없을 거야. 또 너희 자녀들은 당당하게 살 거야. 아니 자기도 너무 근데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돼. 다 잘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당시 20년 전에 이 사람이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사람이 헌금을 많이 벌었으니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돈이 너무 많으면 사람이 떨린대. 그래서 자기는 2천만 원 이상은 다 지로로 한대. 돈을 보면 안 된대. 돈을 2천만 원 저기는 그까지는 헌금하는데 액수가 커지면 사람이 막 이상해진대. 그런 얘기도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 어머니가 어떻게 신앙생활했냐? 예? 어머니가 사실은 집안도 어렵고 그런 집안이었는데 봄에 자기네 집에 신방을 봄 되면 신방을 오는데 그 신방 오기까지 정말 우리 어머니가 돼지고기를 이 된장에다가 박아갖고 그게 100일을 둬갖고 그게 다시 익어갖고 먹으면 정말 환상적인 맛이 나는데. 근데 그걸 갖다가 목사님이 드린다고 자기는 고기 구움도 못하는데 고기 구움도 못하는데 그걸 갖다가 다 준비해갖고 그렇게 하는 그 어머니가 정말 어머니가 그렇게 해서 자기도 어릴 때 야 나 목사님 빨리 간 다음에 저거 먹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마저 들었는데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이 자기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자기는 그 사업 망인데도 여러분 망했는데도 남들보다 더 잘 살아. 나 망했는데도. 그리고 또 자기 자식은 담대하게 살 거라고. 예, 이 자식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
자기가 이 자식에게 뭐 공부시킨 것도 없대. 그런데 이 자녀가 고대 그 법대 나왔대. 그리고 여러분 법대 나와갖고 또 법대에서 꼭 4학년 때 고시 봐갖고 또 붙었대. 그래서 내가 만난 게 28살. 우리 28살에 여러분 20년 전에 폭스바겐을 타고 여대생이 판사가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는데 정말 너무 진지하게 그래서 그 친구는 여러분 28살인데 판사래. 야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면 이렇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예?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예? 우리도 하나님의 그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려줄 만한 믿음을 여러분에게 악착같이 우리가 모아야 돼. 여러분 그러나 자녀의 복도 있어. 자녀의 복이 뭐냐? 아버지, 부모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기 원해야 돼. 여러분 부모님의 이 믿음을 자기가 물려받기 원해야 돼. 여러분 특히 영적인 사람의 그것을 물려받기 원해야 돼. 물려받기. 뭘 믿지도 않고 아이고 제가 순종 안 하고 뭐 다 알아요. 여러분 믿음의 유산 이걸 갖다가 여러분 사모해야죠. 얻기를 원해야죠. 아무리 아버에게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어도 자녀가 그것에 관심이 없어. 물려받기를 원치 않아. 그럼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의 여러분 영적인 믿음의 유산을 받기를 여러분 소원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야곱가에서 그 좋은 예예요. 야곱은 아비의 축복과 아비의 믿음의 유산을 사모했어. 야곱은 사모할 정도가 아니라 정말 목매했어. 야곱은 그래서 심지어 아비를 속이고 형에게 사기를 쳐서도 그 유업을 믿음의 유산을 받고 싶어 했다. 물론 성경 얘기는 그런 야곱이 잘못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면 그래도 야곱의 인생에서 초반 인생에서는 잘못했다고 평가해요. 그러나 성경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 야곱은 여러분 간절함이 있었어. 간절. 난 축복받아야 돼. 난 축복받아야 돼. 여러분도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전 간절해요. 여러분에게 축복을 알려줘야 되는데 간절해야 돼. 야곱은 간절했어. 야곱은 그래서 이 부모의 유업을 물려받고 싶어서 간절해서 나 어떻게 그래서 사기쳐. 아버지 유업을 받고 싶어서 이 간절함에 그래서 사기쳐갖고 형에게 팥죽을 줘. 그리고 우리 그 장자권 나한테 줘. 여러분 에서는 어떻습니까? 에서는 아비의 믿음의 유업에 관해서 관심이 1도 없었어. 아니 축복을 받는 거에 그게 장자권인데 자기 배고프다고 나 배고파. 예. 야 야곱아 네가 팥죽 줘? 너 장자권 가져. 얼마나 관심이 없으면 팥죽 한 그릇에 바꿨겠습니까? 팥죽 하나 바꿔요. 에서가 여러분 이 부모의 유업을 엿바꿔 먹었어요. 여러분 그게 말이 돼요? 장자 그 하나님의 축복권을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여러분 다 못 받는 삶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청년 세대에게 묻습니다. 부모님의 믿음의 위협을 갈망하십니까? 청년 세대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위협을 갈망하십니까?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갈망하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영적 유업을 여러분 갈망하십시오. 영적인 유업을 갈망하십시오. 영적 유업을 갈망하십시오. 영적 유업을 갈망하십시오. 갈망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운명의 길을 계획하실 때 우리 부모님과 또는 영적 부모님 밑에서 믿음을 물려받아서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 여러분 우리 운명의 길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너희들 바닥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야. 부모님이 만들어 부모님의 그 터전에서 시작하게끔 원하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또는 육적인 부모도 포함하지만 하여간에 부모의 믿음의 유산을 계승하지 않으면 우리의 운명은 풀리지 않아요. 운명의 길은 풀리지 않으니까. 또 그래 제한적으로 조금 나아질 수도 있어. 그러나 부모님의 이 것이 없으면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돼. 그리고 자식들하고 또 잘 지내야 돼. 그 자식들을 용서 못하는 부모가 있어. 자식들을 용서 못하는. 예? 그게 문제예요. 어떻게 우리가 축복권이 있는데. 그래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너는 나보다도 더 하나님이 더 사용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유산인 나라가 여러분 강력한 거예요. 그렇게 또 살고 아비의 유업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원하셔야 됩니다. 갈망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아비 세대에게 묻습니다. 물려진 유산이 있습니까? 지금 물려질 유산이 있습니까? 물려질 유산이 있습니까? 아멘. 네? 여러분 혹시 빈깡통 아니에요? 예? 하나님과 동의하면서 경험한 스토리가 있어야 돼. 스토리가. 여러분 은혜로 홍해를 건너고 눈물로 아들 이삭을 드리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사자굴에 들어간 그 스토리. 하나님과 동의하고 하나님과 나만 만들어가는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그 간증이에요, 간증. 여러분 매주마다 매일마다 간증할 수 있습니까? 간증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간증이 없다면 자녀들에게 물려준 유산도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간증해야죠. 간증하기 위해서 여러분 더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믿음으로 나가면 간증할 것이 또 생겨. 예?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가 말씀으로 나가십시오. 기도 나가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에서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들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자산이 있습니까? 물려줄 믿음의 유업이란 내가 소유한 것만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소유한 것. 내가 누군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근데 내 것이 아닌데 딴 사람 자산을 내가 물려줄 수 있을까요? 예? 내가 딴 사람 자산을 소유한 것만 물려줄 수 있어. 소유한 것만 물려줄 수 있어. 예? 믿음도 소유한 것만 물려줄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요즘은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아는 거하고 소유하고 잘 구별 못해. 아는 거. 그래서 자기가 유아 목사님 설교 들었어. 알아. 그런데 그래 이게
내 거야? 네 거야? 네 거 아니잖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이야기 간증할 게 있어야 돼. 뭐 누구 목사님 얼굴 듣고 뭐 이거 간증한 게 아니야. 우리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그 믿음, 그 다니엘이 소위가 이거 여러분 우리가 이 소유하는 믿음이 뭔가 여러분 소유하는 믿음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소유해야 돼. 그래서 간증해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소유하고 간증하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은 뭐다? 기도와 말씀이다. 기도와 말씀이다. 기도하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정말 전심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니까. 정말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다니까. 그 자녀가 나보다도 나 어렵게 살았던 그것을 답습하지 않고 나보다도 나은 삶을 살게 만드신다. 우리가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을 살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우리 기적을 만들어 보는 하나님, 우리가 더욱 기적을 만들기 원합니다. 기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 우리 사라에게 나타난 아버지의 능력과 반전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우리 이 그 김치 나눔 축제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능력으로 김치를 만들고 나누고 하게끔 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더 반전을, 우리가 어린이 없지만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반전되는 인생, 또 여러분 능력 있는 인생, 여러분 각자도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